이제 성도님들이 오시지는 못했으나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리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해지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도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야훼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셔서 지난 주일 예배 이후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는 허다하고 오만 가지 일들이 있었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었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남다르게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고 싶어도 병원에 있는 사람 올 수가 없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싶어도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사람 올 수 없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건강하고 시간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으로 불러 영광 올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큰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시되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 귀신의 세력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까지 다 떠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예배를 주관하는 복 있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다 일어서서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미야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
어떤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동문은 49번입니다. 시편 108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고마낄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다 같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부른다. 인용종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야하고 주의는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며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고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날마다 아름다워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에 하나님의 온전한 빛을 발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오직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능력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을 이 교회에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날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일을 계획하고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건강함으로 더욱더 주의 일을 힘있게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국민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속히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열매 맺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나라 모든 백성들과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굳게 닫혀있는 저 38선도 주의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어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삼천리 방방곡곡 산천초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이 온데 자리를 볼 때 빈자리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부주의에 멀리 철타 중에 있는 성도 있다면 있는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장소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질고 때문에 오지 못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고 다음 이 시간부터는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성가대 섰습니다. 지휘자나 반주자나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움으로 채워주시어서 그들이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에서 있는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들려주시어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쳐지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2장 5절로 11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제2장 5절부터 11절까지 찾았으면 한번 아멘. 그런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다 그랬으니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음 감사합니다. 저들 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룩된 천사 같은 역사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육신이 강건할 뿐더러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마음 되어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대원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고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깨끗이 낫게 하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주를 위해 헌신하는 베르의 장모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리석고 죄 많은 것 십자가의 보혈 피로 씻어 주의 의로 이 단상에 세우셨으니 종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기름 부어 주시고 입술에는 하나님의 영을 물려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해서 전하는 종도 전하다 은혜 받고 온 식구들이 그저감이 없이 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크게 은혜 받는 시간 되어 말씀 듣다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고넬료 같은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마철이도록까지 악한 영 틈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장악하여 은혜 베푸실 걸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근원의 평강 축복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옆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고요. 당신은 복받을 뿐입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해서 올 여기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니 아주 내가 살맛이 난다고. 시작. 왜 제가 말을 시키냐 그러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을 받는데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하나님이 그러더니 역시 말 한 대로 갚아서 4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말이 참 중요해요. 옆 사람 인사해. 말이 중요합니다. 다시 인사해요. 당신은 복받을 뿐입니다. 지난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이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거의 폐허가 되어버린 한 수도원에 5명의 수도사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 닥쳐올 죽음과 함께 얼마 후에 문도 닫게 될 수밖에 없는 슬프고 괴로운 수도원 안에서 수도원을 지키고 있었다 그럽니다. 자기들 나이들도 많고 이 수도원을 찾아온 사람도 없고 수도원은 낡았고 얼마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그 슬프고 쓸쓸한 수도원을 지키고 있던 이 수도원 앞에 건물이 하나 딱 섰는데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다락방 같은 곳에서 납비 하나가 하나님을 향해 막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이 계속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 하나 놓고 기도하는데 이 납비는 전혀 불행하지 않는 얼굴이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5명의 이 수도사들이 생각을 했답니다. 저 사람은 집도 없고 십자가 하나 세워놓고 조그만 골방에서 저렇게 기도하면서 왜 기뻐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가 저 사람을 찾아가면 저 납비에게서 상담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대화를 하다가 그럼 한번 찾아가 보자. 수도원의 수도사 5명이 나이 많은 수도원 5명이 이 수도사를 찾아가니까 수도가 찾아오고 납비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같이 이렇게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가진 건 없지만 차를 마셔가면서
그리고 수도사들이 말한 겁니다. 우리는 얼마 있으면 죽어야 되고 수도는 문을 닫아야 되고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당신에게 상의하고 싶어서 내가 왔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십자가를 세워놓고 기도하는 납비가 세 사람에게 조용히 귀에 대고 한 사람씩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속삭이듯이. 절대 이 말은 내 비밀인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 명의 수도사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 이 세 명 가운데 꼭 당신만 알아야 되는 다른 사람 말을 하면 안 돼. 발설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신들 이 세 사람 중에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메시아. 하나님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다. 귀에다 속삭여가지고. 절대 말하지 말라. 메시아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요, 구원자요.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 소식을 세 사람이 똑같이 다 듣고 다섯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수도사가 다섯 사람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나오고 난 다음에 수도사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졌답니다. 왜냐하면 누가 수도사가 메시아가 될지 모르니까. 이 중에 누군가가 메시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누구일까? 의문은 있었지만 전혀 다른 생각 안 하고 이걸 절대 발설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세 사람 수도사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조심스럽게 서로를 깍듯이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나 말고 저 사람이 메시아면 어떡하냐고요. 그때부터 이 수도사가 서로 봉사하니라고. 이 수도원이 옛날하고 전혀 달라요. 옛날에는 나이 늙었으니 뭐했으니 핑계를 대면서 전부 다 게을러 빠져가지고 얼마 있으면 죽을 건데 이건 문 닫을 건데 이랬는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생기가 돌면서 내가 잘해줘야지 그러면서 가서 발도 씻어주고 막 일도 해주고 아니 제가 하겠다고 서로 막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예의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웃음꽃이 피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이 수도원에서 일어나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냐 그러면 저 깊은 산 속에 있는 다 들어간 저 수도원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천사들이 산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천사들이 전혀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봉사하고 서로 발 닦아주고 내가 해야 된다 그러고 자기가 노인들이 천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수도원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오든 이거 소문이 가서 보니까 진짜거든요. 천사 같아요. 일하는 것 보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 그 수도원은 문전성시를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을 그 수도원에서 길러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 쓰러져가서 이제는 죽어야 된다고 자포자기했던 수도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냔 말이에요. 성김입니다.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면 샛별중앙교회는 부흥되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말라고 해도 예수의 마음만 품으면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한 번만 오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떠나요? 못 떠납니다. 그럼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미 여러분에게 서론을 말씀드렸으니까 첫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면 분명히 그것이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됨과 동등된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피조물로 태어나 그 정도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종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필립보서 제 3장 13절부터 2장에 보면 2장
이제 5절부터 우리 잘 한 대로 11절까지를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조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되셨고 사람의 모나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즉 오히려 자기를 비어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첫 번째로는 겸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종이 되는 거다. 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뛰어난 역사 모든 사람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제20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건 길거리 올 때 지나들어서 싸웠거든요. 자, 예수님 나라 이르면 누가 위에 있을까? 베드로가 야 내가 수제자야 내가 위에 있지. 요한이 나 사랑 제일 많이 받는데 등등 하면서 내가 높아 네가 높아 길거리 오면 싸움을 보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다시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1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3장 4절로 15절까지는 예수께서 저녁 잡수시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그러면 이게 성경 쭉 읽어보면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디아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선생님이시고 그런데 식사를 하신 이후에 수건 앞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종처럼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종이 되는 것인데 이 종을 원어에 좀 찾아봤어요. 종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 라고 찾아봤더니 첫 번째 디아코네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디아코네오로 말은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제 17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나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그냥 쭉 놔두세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종드는 자다라는 말이 바로 디아코네오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요. 그럼 돌아오면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인이 아이고 잘했다. 너 여기 앉았을 때 발 씻어줄게. 그래요? 종이 일하고 왔어요. 열심히 일하고 왔단 말이에요. 밭에가 땀 뻘뻘 흘리고 대학배치에 빗대서 막 농약을 뿌리 돌아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여기 앉아라. 내가 밥 해줄게. 그러냐고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도리어 부엌에 가서 밥을 해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주는 거라고. 이것이 뭐냐? 종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디아코네오, 식탁에서 수종들다. 여러분 유럽 여관을 보면 큰 저택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오셔서 식사하면 옆에서 수건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죠. 수건 들고 서 있잖아요. 영화 못 보셨어요? 식탁에서 수종드는 자예요. 자기는 거기 끼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요.
그게 바로 디아코네입니다. 누가복음 제8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제8장 3절에 보면 주인을 섬긴다는, 헤롯이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서 섬긴다는 말이 디아코네오입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3절에 보면 봉사한다라는 뜻이 디아코네오입니다. 봉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헬라 원어에 보니까 이 종이란 뜻이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나왔는데요. 디아코노스를 찾아서 성경에서 보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인, 따라해. 하인, 사환, 일꾼,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제2장 5절하고 9절을 보면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제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러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니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서 무조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뭐냐면 하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디아코노스라는 뜻입니다. 띄워놓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일꾼이라는 것이 바로 이 디아코노스,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헬라 원어에 보면 둘루스라는 말로 난 둘루스. 이 둘루스라는 말은 종이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디아코네오, 두 번째는 디아코누스, 세 번째는 둘루스. 요 일을 감당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란 말입니다. 둘루스란 종이요 노예인데 노예나 종은 자유가 없어. 자유가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유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안 할래요. 못 할래요. 이제 12월 달 되면 이제 임명을 다 할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안 할래요. 난 할래요. 이거는 주인이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은 기도해라 그러면 난 싫어요. 안 할 거예요. 그건 주인이에요. 자기가 자기 주인이에요. 전도해라. 근데 전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근데 예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의 마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산다고 생각하면 옆 사람 인사해. 당신 주인입니다. 시작. 주인이야 자기가. 예수는 없어요 거기에. 예수는 거기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종이요 노예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은요. 두 번째로는 소유권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없어요. 종은. 아무리 주인을 일해서 땅을 수만 평 사놨어도 그건 주인 거예요. 집을 100채를 만들어놨어도 주인 거예요. 종이나 노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이나 노예는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에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다릅니다. 순종은 첫 번째 즉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즉시하면서도 누구 마음에 들게 해요?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는 순종이란 즉시 기쁘게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하는 거예요. 다 크게 한번 아멘. 다 한다고요? 근데 왜 행동 안 하세요? 항암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거라 그래요. 복종하는 겁니다. 이 복종은 군대 용어예요. 순종이 아니에요. 설령 내가 대단히 하기 싫어요. 근데 예수님은 복종하셨다 그러잖아요. 복종하셨다. 언제까지 복종했느냐? 죽기까지 복종했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안 맞아. 목사님하고 안 맞아.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아주 노또야. 안 맞는 거예요.
어쩌다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신세가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설교 듣는지 몰라줘. 너 또야 안 맞아. 정말 안 맞아. 그런데도 해야 될 것은 뭐냐? 복종이에요. 복종은 내가 하고 싶다 하고, 순종은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고 즉시 하는 거고 주인이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지만, 복종은요 내가 하기 싫어 죽겠어요. 하기 싫어요. 막 죽도록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해야 될 것이 복종이에요. 왜냐하면 복종 안 하면 총살을 당하거든요. 군대 용어거든요. 복종 안 하면 총살을 당해. 총살을. 죽어요 그 자리에서. 옆 사람 인사해봐. 그대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시작. 옆 사람 인사해요. 빨리. 이렇게 순종도 안 하면 되겠어요? 다시 내가 다 하도록까지 내가 할 거예요. 그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럼 그 다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라든지 그렇다든지. 어떤 거요? 이렇게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을 우리 무릎 앞에 꿇게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나는 없어지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을 그 무릎 앞에 꿇게 한다니까요. 자, 8절 봅니다. 사람의 몸을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시고, 크게 한번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복종하면 나는 왜 약한 존재가 된 것 같고, 나는 없어진 것 같고, 내가 뭐야? 왜 나는 그래야 돼?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좀 같지만 이거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예수의 마음은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 8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려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게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죽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라고 자랑스럽게 나 이렇게 다녀. 십자가 목걸이 탁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다녀. 교회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그렇지 않은 표시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그렇지 않냐, 그 표시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피 흘림이에요. 십자가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픔을 느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복종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고 저주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제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10절부터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다 같이 한번 아멘. 십자가는 고난이요, 박해요, 고통이요, 아픔이에요. 다른 사람이 미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가고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때문에 극한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 죽기까지 복종하여 이 땅 위에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전 안에 보내시고 와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인생의 전 세계 최고 가는 IT 산업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누구도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가 말 한마디 하면 전 세계가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뜨면서 하는 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걸 위해 열심을 냈다. 하루에 3때 부족함이 없이 먹을 수 있다면 다른 일을 했어야 된다라고 그 말과 수도사 몇 명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그 수도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자신이 잘되고 모든 사람이 무릎 꿇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례가 부른 다음 축도는 마칩니다.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복받은 분입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이렇게 시인합니다. 시작. 우리 새별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도 안에 일어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영적 고리 점령하니까 준비. 영적 고리로 시작. 점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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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말씀을 통하여 이 마음을 풀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에 축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전에와 이 마음을 품겠다고 들어가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세업장 위에 직장 위 교회와 나라 민족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